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순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성경 개관을 맡은 김중희 목사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지루한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율법들 때문에 성경을 덮거나 아니면 건너뛰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2021년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라며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이 성경 개관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유익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의 매뉴얼을 주셨을 때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의 확장판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좁게 보면 레위인들과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이기도 하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구별된 삶을 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레위기의 이 거룩이란 단어는 무려 152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레위기를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무엇을 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무엇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당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까다로운 규례를 주신 거죠. 이게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두 가지 구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법과 기타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법과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도덕법과 기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가를 담은 책입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또 7절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5가지 제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 후 그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우는 것인데요.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 유황, 소금 등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하고 감사드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로 구분이 됩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 교제를 뜻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제사장과 온 백성의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회개와 자백의 제사인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인간 본성에 입각하여 죄를 보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게 되고요.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내기도 합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사냥의 삶을 칠절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에게 내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함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며 무교병을 먹는 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은 처음 과실을 올려드리는 절기인데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로 추수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초실절은 이렇게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는 칠칠절이고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6월절을 기준으로 7일씩 7주 반복된다고 해서 칠칠절, 이 시기가 늦은 봄에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다고 해서 칠칠절, 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인데요. 이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의 해를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7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5제사와 7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또 토지법을 지켜 영원히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경작을 마친 후에 1년간 땅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땅의 쉼을 통해서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빛의 면제, 또 종들의 해방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맞이할 영원한 안식을 미리 예표하는 의미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나오는데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즉 50년째 해입니다. 희년에는 땅을 쉬게 했으며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레위기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므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순 여러분,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 입은 이 은혜의 깊이, 넓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숲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